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5일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라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과 역사적 재구성은 다릅니다. 때로는 이 역사적 해석과 역사적 재구성이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역사적 배경은 성경에서 드러난 역사에 중점을 둔 그와 같은 연구입니다. 역사적 재구성은 학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같은 경우에 요시아 시대에 썼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보완되고 포로기 이후에도 또 보완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대부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성경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재구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학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후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과 역사적 재구성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하늘에서 여기 있다 성경 그러면서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 저자의 지식이나 언어나 관습이나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언어, 지리, 세계관 등의 상당한 저자에 따라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저자들은 3400년 전부터 2400년 전 고대 근동 특수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 속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주 1세기경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간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언어와 관습과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문화 속에 살았던 특정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적인 청중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적실한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저자의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든 피어 스튜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말씀하셨을 그때 본문의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말씀하셨을 그때 본문의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기를 먹는 관습과 고기를 판매하는 관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석이 필요하고 배경 연구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발과 헤이즈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의 원래 독자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원래 독자와 우리 사이에 놓인 차이점의 강의 너비를 재봐야 된다.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원리들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원리와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 본문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뽑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 저자 당시의 성경 저자 그리고 당시의 성경 독자 본문 자체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와 당시의 독자 그리고 본문 자체와 관련된 모든 역사 문화적 요소들, 성경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 외적인 모든 것들과 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할까? 그 산은 어떤 산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시편 132편 7절에 뿔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뿔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가? 당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신뢰들을 볼 것 같으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성지순례 때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모래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40년간 보냈습니다. 햇빛이 땡땡 내리쬐는 모래사막 가운데 사는 삶, 그야말로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어디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주 불평했는지 그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막을 통과하면서 불평이 날만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자와 저자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알도록 힘쓰라. 저자의 출신 배경, 지식 정도, 활동 지역, 주된 사역, 본문이 속한 책을 기록한 시기와 목적, 독자와의 관계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론서나 주석서나 성경 사전이나 스터디 바이블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연구한다면 그의 출신 배경, 활동 시기, 활동 장소, 메시지를 전한 대상, 메시지 내용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은 주전 593년도에 포로로 잡혀가서 597년도에 포로로 잡혀가서 593년부터 591년 사이에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장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그가 메시지를 전한 대상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저자의 출신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사독 집안의 부시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을요. 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역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강 근처에서 정착을 했고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책을 기록했는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말씀 선포는 주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로 봅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은 주전 571년에서 562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힐과 월턴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 562년을 마지막 연도로 잡느냐? 562년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석방된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형태의 사역을 에스겔은 했는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르됨과 언약을 어긴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언약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셋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과거의 실패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심판과 회복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배경 정보는 특정 본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만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했는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창녀였던 고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창녀 고멜과 같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겔의 세 가지 사역과 책의 목적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은 멸망전 유다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오게 됐다는 거죠.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했던 주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33장에서 48장에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가? 역대기의 저작 배경은 포로기 후기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 약 80년경에 그리고 100년 정도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포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 저 열왕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그 열왕들의 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축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왜 바울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초점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기록한 목적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신자와 저자의 관계는 어떤가?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가?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상적인 감사 기도를 생략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놨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등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주의자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죠.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원 얻고 성령을 얻은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가짐을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교인들을 두고 떠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양육자의 심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인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꺼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자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자의 배경은 어떤가? 어디 출신인가? 언제 이 책이 기록되었는가? 어떤 형태의 사역을 했는가? 저자와 원래 수신자의 관계는 어떤가?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독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에 대한 이해는 본문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독자는 언제 이 메시지를 들었는가? 독자의 신앙 상태는 어떻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독자는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 독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인가? 사사시대 사람들인가? 포로기 전인가? 포로 중의 사람인가? 포로기한 이후의 사람들인가?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저자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 상하의 내용상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 바로 독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독자는 포로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한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에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 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경우에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대상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포로 이전 북이스라엘이었고 요나와 나홈은 포로 이전 니느웨였고 오바다는 포로 이전 에돔이었고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은 포로 이전 남유다였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그것도 아합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주석이나 개론서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던 관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시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일상적으로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특별히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10절을 고려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식과 자유라는 명목 아래 신전에 가서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점을 바울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8장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이를 현 시대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은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 되면 담배 안 피우는 걸 압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낯선 지명은 지도를 찾아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지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건동 교차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 열강들이 이 땅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팔레스타인이든
그 지역의 기후, 그 지역과 바다, 사막, 산 등과 관계, 지형과 길, 그 지역의 사람들의 분포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정보를 잘 알면 본문의 메시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시나이 반도이고, 이집트는 여기에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이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강들이 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밟고 가고, 이집트 또 열강이 또 메소포타미아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밟고 가고, 끊임없이 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밟히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은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 762피트나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800피트, 244m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면 출애굽의 여정을 지도를 펴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살던 고센 땅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런 위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지명을 따라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공부한다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실리위아를 거쳐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 키프로스 섬에 가서 살라미에 당도하고 그다음에 바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갈 때는 거꾸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갔을까요?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꼭 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이 아탈레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스를 타고 통과하는데 이 지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파른 지역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의 30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바울이 걸어서 갔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힘든 길임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요소 연구를 위한 원리와 절차들. 첫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민족들에 대해서 알라. 둘째, 다루고 있는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결정하라. 넷째, 지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장소를 점검하라. 넷째, 본문이나 본문의 배경에 있는 관습들, 물질 문화의 대상들 혹은 사회 종교적 관계들에 대해서 유의하라. 독자 이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이들의 반응과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라. 일곱 번째, 경제적 안정 혹은 불안정을 가져온 역학을 점검하라. 일곱 번째, 어떻게 성경의 내러티브가 주위 환경을 초월하고 있는지 보라 등입니다. 여덟 번째, 원래 저자와 독자를 둘러싼 역사 문화적 요소와 해석자를 둘러싼 역사 문화적 요소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의하라 등입니다. 배경 연구와 관련된 위험들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배경 지식과 정보를 주의하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바늘귀가 나오는데 이를 어떤 학자가 어떤 목회자가 잘못 주석을 해서 이것이 설교 강단에 팽배해 있습니다. 바늘귀라는 아주 조그마한 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귀는 바늘귀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정확한 지식에서 나온 것 같은 배경 지식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본문 위에 두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배경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 배경 연구 자체를 이 본문 위에 두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자체를 먼저 유심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배경을 연구하면서 고대 사실들의 기계적인 자료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 잘못하면 자유주의에 물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배경 정보나 지식을 전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도구들을 보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정리하면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의 배경은 무엇인가? 저자는 언제 책을 기록했는가? 저자의 사역의 성격은 무엇인가? 저자는 독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왜 저자는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 원래 성경 독자들은 누구였는가? 독자들의 삶의 정황은 무엇이었나?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책이 기록될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책을 환하게 밝혀줄 만한 어떤 다른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질문의 답을 잘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스터디 바이블. 여러분 스터디 바이블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역사적 배경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저자, 저작 연대, 주제, 구조, 저술 목적, 문해적 특징, 신학적 이슈 등을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간략한 주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적인 연구를 위해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것 한 권 정도는 꼭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성경 핸드북. 성경 핸드북은 통상적으로 성경 각 권들에 대한 간략한 개론과 전체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주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개론서들과 객관들. 개론서들은 저자, 저작 시기, 저작권, 수신자, 정황, 목적 등 비교적 상세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론서는 배경적 이슈를 자세히 다루지만 내용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객관서는 배경적 이슈들보다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개론서들은 주로 구약과 신약으로 별도로 출판이 됩니다. 구약 개론 참고하세요. 베이크 구약 개론 시리즈, 요 개론 시리즈들도 괜찮습니다. 신약 개론서들 참고하세요. 주석서들. 주석은 서론 부분에 저자, 저작권, 배경, 구조, 문예적 특성, 신학적 이슈, 원문의 번역 문제 등 본문 이해에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 구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시리즈는 여러분 주석 시리즈 살 때 가능하면 이 시리즈를 사면 좋습니다. NICOT 시리즈, NICNT 시리즈, 혹은 IVP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 시리즈, 익스파디스트 바이블 커멘터리 시리즈 보수적입니다. 힌데일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시리즈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추천하고요. 뉴 아메리칸 커멘터리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매튜 헨리는 영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카일 델리치 시리즈도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설빈 주석도 괜찮습니다. 아직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 중에는 자유주의적인 주석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단권 주석 중에 추천할 만한 것 한 권 있는데 IVP 성경 주석입니다. 단권 주석을 산다면 이 주석을 사세요. 배경 주석도 IVP 배경 주석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신구약 합본으로인데 이거 꼭 추천합니다. 주석 추천서 어느 주석이 좋은지 이건 미국에서 나온 건데 트램플 롱맨은 구약 올테스먼트 커멘터리 서베이 구약 주석에 대한 서베이를 담당하고 D.A. 칼슨은 신약 주석 서베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합니다. 성경 지도 사람들, 장소들,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성경 지도가 좋습니다. 요하난 아하론 이외에 성경 아가페 카르타 성서 지도 이 성서 지도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성서 지도입니다. 여러분 산다면 이거 사세요. 두라노 꽃 별로입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좀 들어있습니다. 성경 사전과 성경 백과사전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 중에 추천할 만한 것은 새 성경 사전과 성경 이미지 사전입니다. 구약과 신약 역사 연구서들. 자, 특정 주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원한다면 역사 연구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주제를 찾을 경우에 색인에 나오는 주제를 보고 해당 쪽을 찾아가면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 참고하세요. 신약 역사 참고하시고, 고대의 삶과 문화에 대한 특별한 연구서들,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자료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어 연구와 역사적 배경 연구를 위해 좋은 소프트웨어들은 성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강점은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번역본도 매우 편리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과 성경 사전들은 소프트웨어에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경 연구에 유용한 소프트웨어들과 앱들 소개를 합니다. 바이블웍스 지금은 더 이상 출판이 되지 않는데 학문적 원어 연구에 아주 탁월한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예요. 목회적 학문적 다양한 주석 성경사전 도서 접목이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총신과 함께 한국어 버전을 넣었는데 여러분들 산다면 목회할 사람 이거 추천합니다. 영구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아이패드 전용입니다. 원어연구 한글 성경 번역본 비교해 좋습니다. 그리고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미션 바이블이죠. 다양한 한글 성경과 성경 번역본이 내장되어 있고 원어연구 목회 보조 자료들이 좋습니다. 픽트리 성경 무료 앱 원어연구에 괜찮고요. 바이블헙 원어연구 또 성경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 꼭 조심하세요. 인터넷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저자의 글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인터넷상에는 이단 자료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